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16절에 걸친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포함되어 있지요. 모든 것의 주제가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가 하면은 그 말씀을 일생도록 사랑하겠으며 일생도록 구하겠으며 일생도록 갈망하겠다, 이런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요한복음 몇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는 어떤 주제로 이어지고 이런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대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인생이 교만할 때가 많아서 성경의 지식도 내 자신이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드러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지식을 이 시인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낼 길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말씀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신의 일상과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시편 119편의 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걷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19편의 시인은요,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길도자, 이 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된 유일한 길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지식의 길이 아니라 삶을 바꿔내는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줄 유일한 등불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지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결단이 따라와야 되느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든지 안 하든지, 달든지 쓰든지 짜든지 맵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교만한 종의 자세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종이 듣고 행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켜 행할 사람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마다 이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의 기도는요, 내 마음을 향하게 하소서. 어디를 향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향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기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일편단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백합니다. 자기 마음이 탐욕과 허탄한 것과 헛된 것을 향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만큼이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탐욕이 보여서 어이구 저거 안 되지 하고 물리칠 수 있는 탐욕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고상한 포장지가 담겨져 있는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이 되지 않습니까? 나 좋자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이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욕심 붙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돈과 자녀의 잘됨, 거기에만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치고 갈등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술수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의 마음의 방향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만 일편단심하겠다, 이 마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일편단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일편단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제 인생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내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증명이 되고, 증명이 끝나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종을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만드는 내 안에 이 욕심과 사탄의 탐욕과 이 속삭임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인의 세 번째 기도는 담대하게 하소서입니다. 담대하게 하소서. 44절과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킨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잘 못 지킬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지키겠다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제 말씀을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왕들이 앞에 있어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4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달리 표현하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전제 왕권 시대에 감히 왕 앞에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목이 달아나는 거죠. 이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또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욕을 먹든지 바보로 여겨지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증거임을 드러내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 자녀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 인생에 손해보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신앙의 튼튼한 근육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세상 속에서 사업도 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아가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을 들으니까 힘드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는 신앙이 참 없어, 난 너무 연약해 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감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결책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쉽게 고백하지만 성전문 나서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말씀의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책을 썼잖아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현실에서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했던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식을 갖추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삶을 바꾸어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방향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탐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향하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주님의 계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 가지 기도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함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셔 주옵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사랑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붙들고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지만 말씀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더 씌워서 내 욕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 새벽 간구하는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